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도입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역할을 했던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를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앞서서 먼저 사역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누구의 얼굴을 먼저 봤다고요?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주려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와 세례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것,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행동을 의미하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것,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행동.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잘못됐다.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거든요. 자신이 걷던 길이 그릇된 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 걷고 있었구나. 바른 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 결심했어. 이 결심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백해무익한 것임을 자각만 했어. 이거는 뭐 세상 사는데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내가 천국에 가는데 무슨 도움이 있겠니? 이게 이 명예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자각만 하는 것도 역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놓아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떠나서는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머릿속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속 결단을 거쳐서 급기야 몸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일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으로 가서 자신이 수고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러니까 방탕은 전 재산의 탕진 아니면 자기 자신의 건강의 상실로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탕자는 이제 건강은 잃지 않은 대신 아버지께 받은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던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던 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을 물쓰듯 할 때 그 많던 친구들은 모두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빵 한 조각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죠. 그러나 돼지의 주인 역시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는 수 없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부족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종들 역시도 모두 배부르게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이 탕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심함을 비로소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이었을 뿐 회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볼까요? 18절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를 뵈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놈을 아버지의 집으로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집의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 탕자는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음속 결단이었을 뿐 회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15장 20절 상반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침내 탕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마음속 결단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행동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방탕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방탕의 길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죠. 그릇된 방탕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로 바꾼 것입니다.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헛되고도 헛된 방탕의 삶을 미련 없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그 머릿속의 자각이 이제 아버지의 집의 종이 될 망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거쳐서 자기 몸의 행동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간 탕자, 이제 그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변함없는 자신의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까닭입니다. 회개의 가식적인 표식은 어떤 걸로 표현될까요? 회개의 가식적인 표식은 바로 세례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살던 인간이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가식적인 표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다는 그런 머릿속 자각을 선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머릿속 자각이 마음속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공포하는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지만 그 세례를 받았던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미리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회개와 세례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렇게 있음이 두말할 나위 없음을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으로부터 몸의 행동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돌아서야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결심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 그 헬라어 원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얘기를 인생의 여정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합쳐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의 인생, 이것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더없이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인생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채웁니다. 이 뜻이에요. 그의 달려갈 길을,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얘기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인생의 여정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입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결과를 놓고 남의 탓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은 지난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채워온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의 삶으로 채워야 할 부분들이 이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목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워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죽음이 임박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 또한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나는 아니다와 나는 정말 아니다라는 말 중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좀 일회성 표현이라면, 나는 정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반복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례 요한은
본문 이전에도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그가 계속한 얘기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그는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어요. 뭐 그 의미가 그 의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긴 것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사야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보아하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그에게 끌리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어 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곧 끝날 것임을 안 그가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어.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2000년 전에 지체 높으신 주인들이 이제 외출할 때에는 그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발의 신을 이렇게 풀었다가 끌었다가 묶었다가 하는 이는 자신이 아니라 종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발을 끈을 묶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히 그리스도의 신에 손을 대는 그러한 노예조차도 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세례 요한 자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사람, 참된 세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얼굴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난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얼굴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발치에도 미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은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채우는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일평생 자신을 가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채웠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회개의 삶이요 세례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만 줬던 자신의 옛 삶이 죽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입한 것임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자신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것은 유한한 자기의 인생을 영원에 접목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제사장들과는 달리 광야에서 아무 재산도 지니지 못한 빈손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권세나 부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듯한 직책 하나 지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사람의 열광과 천사 앞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일평생을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채웠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복음 시대의 개막자로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가리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향해 돌아선 진정한 회개의 사람, 참된 세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는 예언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언교회 2011년에 세워졌으니까요. 저는 음악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운전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이제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 중에 라디오로 이렇게 듣는 중에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김연아 선수에게 정말 엄청난 많은 축하와 또 환호를 그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김연아 선수에게 그 라이벌로 있었던 그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김연아 선수에게 밀려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삼키면서 일본으로 돌아간 그 라이벌 아사다 마오라는 아가씨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뭐라고요?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마오 양의 나이는 겨우 20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마오 양이 훗날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아마도 그는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인생은 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가 순식간에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는 헛된 자신의 욕망을 쫓던 우리의 어리석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미련한 짓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건져 올려주신 이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참된 회개의 사람, 진정한 세례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시는